오늘은 예레미야 10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상 숭배의 시작은 두려움에서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를 섬겼던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을까요? 우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 두 계명은 어떤 계명들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들은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한 번도 씨 뿌려 본 적이 없고 거두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마치 영어를 모르고 미국 문화를 잘 모르던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미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받아야 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은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에게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솔로몬 왕 때에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가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집트의 바로 공주를 비롯해서 두로와 시돈의 공주, 암몬과 모압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부터 부인들이 자신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과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신앙과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차고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성행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농사에 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은 전쟁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이방 사람들도 자신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왜
여러 나라의 길을, 여러 나라의 우상을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전체 예레미야 10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에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3절에 보면 우상은 그냥 사람이 만든 공예품이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만든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움직이지 못할 사람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그 우상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생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우상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반면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또 16절에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들의 삶에 지켜온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곧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두려울 때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오늘 하루 혹 우리가 삶에서 두려움을 만날 때에 내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힘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걸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니라